것이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지. 할렐루야. 2026년 4월 15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위하여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길,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이러하니라.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삭.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 쌍둥이 모두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이삭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며 사기를 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자녀 양육 자체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와 함께 결혼하여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중에 첫째는 건강하고 붉은 피부를 가져서 붉다라는 뜻의 이름의 에서, 그리고 둘째는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은 남을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속담에서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삭의 눈으로 둘째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 작고 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의 형을 꼭 붙잡으라고 지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그 모습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모습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옳은 것 같고 빠른 길 같지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 혹은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속여서 살아가는 삶은 발뒤꿈치를 밟는 삶,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딛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이 100세에 나음을 받고 그리고 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본토에서 데려온 라반의 누이였는데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려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하는 난산 부부였습니다. 난임 부부였습니다.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청지기를 양자로 드리거나 하가를 첩으로 드리는 일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20년 동안이나 기도했고 그 온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쌍둥이는 성경에서 쌍태라고도 하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도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쌍둥이가 22절에 보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하고 가서 2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물은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고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를 두 국민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다라고 하며 약한 자가 강자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그에게는 에서라는 이름. 26절에 태어난 아이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삭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살아가라고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이름 야곱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형을 의지하며 그의 삼촌을 속이며 살아가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 앞에서 그들은 큰 걱정을 합니다. 쌍둥이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의 형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잘못된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이는 씨름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만 붙잡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름 야곱의 행동 동안 야곱은 많이 돈을 벌고 혹은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가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얻었던 것보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속여 우리의 것들을 얻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 속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말하고 행했던 것. 그것이 이삭의 능력이고 야곱 또한 나중에 그 능력을 배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20년 동안이나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며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붙잡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니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나이가 40세. 노총각 이삭에게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했고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걱정을 끼쳤습니다. 노인처럼 여겨졌던 이삭,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라고 아버지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20절에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익숙한이라는 것은 사냥꾼으로서의 책무를 잘한다. 사냥꾼으로서 길러져 많은 사냥물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일찍 사냥하여 양식을 스스로 구할 수 있었던 에서의 모습이 표현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 몸이 약하여 멀리 나갈 용기도 없어서 또 사냥도 잘하지 못해서 그저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잊어버렸습니다. 쌍태가 그들 속에 있을 때 23절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곧 야곱의 약한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의 지파들보다 이삭 또 야곱의 자녀들이 더 큰 일들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야곱의 형은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팥죽을 한 그릇에 자기에게 주신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립니다. 33절에 장자의 명분이 팔렸고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이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권리,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권리인데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삭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더 유대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너무도 억척스럽게 사는 삶이었는데요. 그 억척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냥할 힘도 용기도 없었던 야곱. 그래서 그는 계속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어머니를 의지했고 캥거루 맘 같았던 리브가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또 그의 형의 발목을 잡아 사기치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야곱. 그런데 그렇게 생명 연장을 해나가지만 진정한 기쁨과 능력, 행복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다른 이들의 발뒤꿈치를 잡기도 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전진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어렵지만 그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지속하고 어려워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강팍하지만 가시밭길 십자가 일이라고 할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는 삶, 곧 사람을 붙잡고 살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또 매일매일 성장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야곱,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삶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교회,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책임들을 다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